자, 구역 나누지 보겠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강함과 용맹만이 믿음의 표상은 아닙니다.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닦아주실 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슬퍼도 눈물을 안 흘리고 나는 맨날 행복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든 게 은혜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 보이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속은 막 다 썩어가는데 집에 가면은 막 뭐 문지방에다 머리를 막 찍고 있는데 밖에 나왔을 때 나 우리 집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다 행복해.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공허하고 외로운 거죠. 근데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죠. 고통 속에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어 처음 뱉은 말은 뭐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수능 시험 치기 전날 수능 시험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수능 전날 좀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우리나라가 확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일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도 비슷한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정말 처음 생겨났을 때 그날이 아예 멸망을 해버렸더라면 그 밤도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욥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고통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눈으로 환난을 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생한 날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인지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뭐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지금이요, 지금 그 인간하고 사는 지금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두 번째, 욥이 살아 있음을 탄식하고 있죠. 예.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 어떠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우리도 진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순간은 어떤 하루는 정말 야 이거 진짜 사는 게 너무 고역이다. 밤에 눈을 감을 때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실. 예, 지금 그러한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쉼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죠. 그 약물을 그 건강보험에서 그 약물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매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경제적인 여건들, 또 대인 관계,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또 견딜 수 있는, 요즘은 그 이제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을 내가 딱 당하면, 데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딱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의 그거를 갖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탄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데미지가 아주 치명적이어서 다시 회복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집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그냥 자기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몇 년씩 지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진짜 자기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지금 삶의 상황 속에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불안만 있다. 불안만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눌 질문 두 번째를 보면, 욥은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누어 봅시다. 저는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좀 가식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가식적일 수 있죠. 사람들 앞에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막 노영희 집사님 붙들고 뭐 집사님 저 힘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노영희 집사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다음 날 막 하얀 봉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든지 해도 된다. 뭐든지 해도 된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나님 원망스러우면 하나님 원망해도 된다. 하나님 원망해도 된다. 때로 자식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엄마한테 원망하고 막 아빠한테 원망하고 막 우리 애들도 가끔씩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나는 왜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 이날 이때까지 왜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수요 예배를 와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해도 돼요. 오늘 욥을 보면은 진짜 불경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하여튼 그 욥을 좀 미화하려고 욥을 좀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도 욥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말이 그런 건 속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원망스러우니까 막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이 쏟아져 나왔겠는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욥이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또 친구들이 옆에서 막 더 열받게 하고 막 계속 막 찍어 누르고 이러니까 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야, 나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 나 그렇게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이럴 정도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친구들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욥기가 왜 길어졌느냐?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승복을 해야 되는데 욥이 만약에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 하여튼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 그런 거겠지 알았다 회개할게 그랬으면 이제 욥기는 한 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싸우니까 막 40장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욥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심정을 다 쏟아 놓습니다. 다 쏟아 놔요. 친구들 앞에 뭐 부끄러운 거 없어요. 이제 뭐 다 갈 때까지 갔는데 뭐 아내도 떠나도 그냥 곱게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뭐 이렇게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런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서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자꾸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가식적이 되기 쉬운데 그냥 사람들 앞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 보여주기 뭐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하자.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뭘 잘난 척을 하겠어요? 자, 나눈 질문 세 번째.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의 삶에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건 모두 우연이다. 우연의 결과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삶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도 모를 거고 전혀. 이유도 없고 사실은 뜻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정말 그 순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섭리의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그 고난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때를 잘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느냐? 믿음의 태도가 되고 소망의 태도가 되지요. 모든 것이 우연이고 내 삶 가운데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자포자기죠. 아이씨 될 대로 되라 뭐. 인생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처박히고 저래도 처박히고 그냥 될 대로 돼 그냥. 그렇게 되기 쉽지만 우리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태도 그리고 소망의 자세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프고 아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지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며 섬기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됩니다. 근데 이 시련의 과정을 그냥 주저앉거나 그냥 원망만으로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견디기가 더 힘이 들어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의 때일수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너무 힘들면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막 좀 대들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소리도 좀 지르고 집에서 지르기 힘드시면 교회 와서 지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의 때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욥이 훌륭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욥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욥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고난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건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손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야곱이 참 못된 인간인데 사실은 한 가지 잘한 건 뭐냐 하면은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원래부터 인성도 좋고 품성도 좋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못났지만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고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나란 인간은 참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훌륭하고 막 하나님 잘 믿고 똑똑하고 승승장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막 분투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하고 두 케이스 중에 누구의 신앙이 더 깊을 것인가? 누구의 신앙이 좀 오히려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할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 이런 사람은 작은 시련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욥이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욥이 너무 승승장구했잖아요. 처음에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통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승승장구만 하다가. 그런데 분투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꽃들은 예쁠지 모르지만 찬바람 불면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들꽃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을 아예 주시면 안 되지요. 전혀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택하셔서 온실 속에서만 아무런 세상의 비바람도 맞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그 비바람을 맞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비바람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늘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그리하여 세상의 비바람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튼튼하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